1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런 뒤에야 파라오는 비로소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때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내쫓을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어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각자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폐물들을 요구하라고 하여라.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셨다. 또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매우 존경하게 만드셨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체를 쓸고 지나갈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에서부터 맷돌질을 하는 계집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땅 방방곡곡에서 통곡 소리가 드높을 것인데 그런 처절한 울음소리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향해 짖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와서 절하면서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달라고 빌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크게 분노하며 파라오 앞을 떠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집트 땅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벌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렇듯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벌였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하셨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2장.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각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두어라. 식구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사람 수를 계산해 두어라. 너희 짐승은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이달 14일까지 너희는 그 짐승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그날 해거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여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그 짐승의 피를 좀 받아다가 그 고기를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너희는 그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다.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너희는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그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나 주의 유월절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날 밤에 나는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처음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주다. 너희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는 너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그 피를 보면 나는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주의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치워라. 첫날부터 일회째 되는 날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될 수 없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과 이렛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자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으로 대야에 담아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아침까지는 누구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 집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 의식을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의식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희생 제사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다니실 때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시어 우리를 구해주셨단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치셨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맏아들까지 또 짐승들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 큰 통곡이 있었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일어나 가라.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달라고 재촉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이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또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값진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으로 향했다. 이때 길을 떠난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쯤 되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중에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았다.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수많은 가축들도 줄을 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이집트에서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음식을 장만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 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을 떠났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이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해마다 이날만 되면 밤새워 주를 기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종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너희에게 임시로 몸 붙여 사는 이방 사람과 고용된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하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그 고기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국인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본국인에게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이방 사람에게든 이 법은 똑같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나 수컷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여러분은 기념하여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날 여러분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벌의 바로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다가 이렛날은 주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이나 누룩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몸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런 규례는 주의 법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표식과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어 그 땅이 여러분의 차지가 되거든 여러분은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주께 돌리십시오. 그 수컷들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십시오. 만일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바치지 않으려거든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다른 것으로 대신 목숨값을 바쳐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으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해내셨다.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다. 사람의 맏아들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가리지 않고 주께서 모두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주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그 목숨값으로 다른 것을 대신하여 바쳐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새긴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 앞이마에 붙인 표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 만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 길로 이끌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갔다. 요셉이 생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로 단단히 일러두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가 다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숲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이르자 거기에 진을 쳤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이록 근처에 진을 치라. 고하여라. 그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의 해변이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 그는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랐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들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파라오는 자신의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파라오는 600대의 가장 좋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을 총동원했다. 그 모든 전차들에는 각각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주께서 이집트 왕 곧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으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 그의 기병들과 보병들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추격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곧 비아이록 근처의 바닷가에서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쳤다. 이집트에는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요? 어쩌자고.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이요.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몸소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려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구름 기둥 역시 그들의 뒤쪽으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 이집트 진영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환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에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사이로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고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들과 기병들 위를 덮칠 것이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동이 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을 피해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집트 사람들의 전차들과 기병들과 온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고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의 마른 땅 위를 걸었다.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그날
이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즐비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며 노래 불렀다. 나 주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들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이시라.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파라오의 용맹한 장교들이 모두 홍해에 잠겨버렸네. 깊은 바닷물이 덮쳐버리니 그들이 모두 돌처럼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주여, 당신은 오른손을 휘두르시어 원수들을 산산이 쳐부수었나이다. 주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당신과 맞서려는 자들을 꺾어버리셨네.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 모두를 검불처럼 태워버리셨네. 주께서 콧김 한번 내뿜으시니 바닷물이 우뚝 서고 파도가 둑처럼 곧게 섰네. 깊은 물이 바닷속 한가운데 엉겨붙었네. 원수들이 크게 외쳤네.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내가 그들을 약탈하여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어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들을 덮쳤네. 거센 파도 속에 원수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네. 오 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으신 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같이 그토록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두려우며 찬양받을 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버렸네. 주께서는 몸소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 있는 손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네. 뭇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떠네.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에돔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겁에 질렸네. 모압의 권력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넋을 잃었네.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네. 주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강한 팔에 그들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나이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내시어 주께서 차지하신 산에 정착시키실 것이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몸소 머무시려고 마련하신 자리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소서.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자 주께서 그들 위로 바닷물을 뒤덮어 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나서자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미리암의 뒤를 따랐다.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게 화답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도다. 주께서 말들과 그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란 뜻의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우린 도대체 무얼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주께 호소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주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규례와 율법을 정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나의 모든 율례를 잘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물이 12군데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물들 곁에 진을 쳤다.